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십니다. 이야기가 있는 찬양 새롭게 진행을 맡게 된 안세원 자매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 새로운 패널 분이 오셨네요. 예, 할렐루야. 오늘 패널로 출연하게 된 강현이라고 합니다.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네, 지난주에 이야기가 있는 찬양 저희 프로그램을 보시고 성도님들이 잘 봤다고 모니터를 해주시더라고요. 네, 주변에서 아주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너무 쑥스러웠어요. 참 선곡하실 때 보니까 찬양을 통해서 제가 은혜를 많이 받고 있는데요. 가사를 통해서 제가 자료를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찬양 앞으로도 선곡 많이 부탁드립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참 안세원 자매님 지난주에 방송 나온 걸 보니까 안세원 자매님이 대왕 달팽이처럼 생긴 걸 가지고 대왕 연주를 달팽이요? 하시더라고요. 그게 뭔지 되게 신기한 소리가 나서 어떤 악기인지 알고 그 싶네요. 악기는 제가 전공한 호른이라는 악기인데요. 그 악기는 금속으로 만들어진 금관 악기고 오케스트라 안에서 쓰여지고 있는 오케스트라 악기인데요. 그 악기 저는 그 소리가 되게 부드럽고 온화해서 너무너무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제가 그 소리에 반해서 시작하게 된 악기입니다. 아, 그렇군요, 자매님. 자매님은 정말 달란트가 많이 있으신 것 그런 같아요. 것 같아요.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부족한데 감사드립니다. 네, 여기 게시판을 보니까 여러 단어들이 많이 있는데 뭐 예수님, 계란, 구원 오늘 이제 찬양과 연관된 단어가 있을 것 같은데요. 맞나요? 네, 맞습니다. 오늘 주제는 부활인데요. 강현 현재님 처음 출연이신데 되게 감이 좋으시네요. 또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저희가 부활하면 떠오르는 단어를 성도님들께 부탁해서 설문을 해보았어요. 설문에 참여해주신 성도님들 감사드립니다. 다혜자매님은 부활절 하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세요? 저는 부활절하면 예수님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네, 맞아요.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찬양에 관련된 단어도 예수님이라는 단어인데요. 첫 번째 찬양은 찬송가 154장 예수 부활했으니 라는 찬양인데요. 이 곡은 4분의 4박자의 경쾌한 곡으로 멜로디가 두 마디씩 반복되는 형식으로 주고받으면서 풀어가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부분 다 아시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제가 개인적으로는 새들이 노래하는 듯한 느낌을 받아요. 되게 아름다운 곡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여러 가지 연주에서도 되게 많이 활용되고 있는 곡입니다. 네. 이 곡에 대해서 우리 유다혜 자매님이 찬양 유래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신다고요? 네, 제가 간단하게 준비해 왔는데요. 이 곡은 영국 런던 지역의 감리교 최초의 예배당이 세워졌습니다. 찰스 웨슬리는 1739년 그 예배당의 첫 예배를 위해 이 찬송을 작시하였다고 전해집니다. 네, 그러면 이 곡 한번 다 같이 들어보시죠.
네, 은혜로운 찬양 잘 들었습니다. 카르디아 악단에서 함께 연주해 주시니까 부활의 기쁨이 더 한층 더 넘치는데요. 아, 그런가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안세원 자매님 네. 같은 경우에는 그 카르디아 악단에서 지휘자 봉사도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일반 그 성가대 지휘를 할 때랑 좀 다른 점이 많을 것 같은데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른 점이라면 성가대는 4성부로 되어 있고 오케스트라는 여러 악기가 모여 있기 때문에 지휘할 때 사인을 더 여러 각도로 드려야 한다는 그런 다른 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그렇군요. 이쯤 되니까 저는 신영균 선생님께서 준비해 주신 성경 해설이 듣고 싶어지네요. 네,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해 보면서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절 가사를 보면 대속하신 주 예수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많이 듣던 단어지만 사실은 따져보면 또 뜻을 모르는 단어들도 많은 것 같아요. 자, 대속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죠? 대신해서 네. 저희의 죄를 대신 이렇게 대신 지신 그렇죠. 거? 예, 아주 정확하게 알고 계신데요. 남의 죄를 대신하여 받음이란 뜻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셔서 받으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왜 우리의 죄를 대신하셔서 받으셨을까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네, 사랑하셔서 그렇죠. 네. 자, 로마서의 주제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도달을 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까지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의한 자인 이방인들이 나옵니다. 이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금수와 버러지와 썩어질 것으로 우상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2장 1절부터 16절까지 보면 남을 판단하는 자들이 나옵니다. 남을 판단하는 자들은 자기가 남보다 어떤 우월감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이고요. 이 사람들은 도덕주의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듣지는 못했지만 자기 양심의 기준이 되어서 자기 도덕을 선을 행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죄를 짓지 않고 완벽하게 선만 짓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유대인들이 나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지 못하고 율법을 범하는 죄인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을 통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고 율법을 통해서는 우리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성경이 로마서의 말씀이 3장 20절에서 끝났다면 3장 20절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될까요? 네, 일종의 사형 판결문, 지옥으로 가는 판결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고 우리는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나 다행히도 로마서 3장 21절에는 또 다른 의가 나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다른 의를 주셨는데 이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값없이 공짜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주셨습니다. 이것을 두 글자로 얘기하면 칭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의롭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인이다라고 칭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의를 값없이 얻게 되었습니다. 자, 2절 후반 부분과 3절에 보면은 사망 권세 이기고 하늘 문을 여셨네. 무덤 권세 이긴 주라고 나옵니다. 자, 사망
또 무덤을 이기는 것을 우리가 부활이라고 한다면 사망과 부활하면 떠오르는 두 명의 인물이 있는데요. 자, 어떤 인물들이 한번 떠오를까요? 예수님. 그렇죠. 부활하면 예수님이 떠오르고 또 사망하면 또 떠오르는 인물이 누가 있을까요? 아담? 그렇죠. 예, 아담이죠. 너무 또 잘 알고 계시는데 자신감을 갖고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사망은 아담 때문에 왔고 또 우리에게 생명은 부활은 예수님 때문에 왔습니다. 아담과 또 예수님의 부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표를 보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아마 시청자분들은 아마 화면상에 표가 보일 것 같습니다. 자, 로마서 5장 19절 말씀 보면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한 사람은 아담을 말하고요. 두 번째 한 사람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첫 번째 한 사람인 아담이 불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다 죄인으로 정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예수님의 행위에서의 차이점은 아담은 불순종했다는 것이고 예수님은 순종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에서의 차이점은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우리는 다 정죄를 받았고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생명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1절 22절 말씀 보면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아담과 예수님의 공통점을 찾아보면 둘 다 사람이라는 것이 일단 공통점이고요. 그 다음에 이 두 사람의 영향력이 많은 사람들에게 미쳤다는 것이 또한 공통점이 되겠습니다. 자,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 길로 가도 정상에 가고 저 길로 가도 정상에 가고 가는 길은 여러 가지 아니냐라고 말하지만 구원받고 부활에 이르는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무덤문을 박차고 나오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열매이시고 그 이후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이 부활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부활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아멘. 네, 자세한 해설 너무 감사드립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야겠어요. 네, 저희 게시판을 보니까 저기 많은 단어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계란이라는 단어가 유독 크게 쓰여져 있어서 눈에 띄는데 그러네요. 계란이 부활절이라고 하면 계란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게 관련이 있는 건가요? 예, 저도 한번 찾아봤는데요. 부활절 때 계란을 많이 먹죠. 제가 근무하는 학원도 바로 밑에 층에 교회가 있는데 부활절 때가 되면 교회 사모님께서 계란을 꼭 학생 수만큼 쪄갖고 오시더라고요. 맛있게 먹긴 했지만 찾아보니까 이렇게 부활절과 계란은 크게 연관성이 없습니다. 정말 연관성이 없었으면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부활절이 영어로 뭔지 아세요? 그렇죠. 작게 들리는 것 같아요. 네, 이스터데이, 이스터죠, 이스터. 네, 이스터입니다. 근데 사실 이 이스터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이방 여신의 이름이 바로 이스터입니다. 앵글로색슨족은 봄철에 그들의 믿던 신 이스터를 섬기는 축제를 열었고 이때에 달걀을 서로 삶으면서 나눠주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원래는 이것이 언제부터 유래가 되었느냐면 이 니므롯이 있었죠. 니므롯은 첫 번째 영걸이었고 첫 번째 세상의 왕이었는데 이 니므롯의 부인이 세미라미스입니다. 이 니므롯이 죽고 나서 세미라미스는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담무스를 태양신으로 추대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그 아들의 아내가 되었고 자신도 신이 되었는데요. 이 세미라미스가 곳곳에 퍼지면서 로마에서는 비너스라는 이름으로, 그리스에서는 아프로디테, 그 다음에
에베소에서는 아덴, 그 다음에 히브리에서는 아스타롯, 그 다음에 이 바벨론에서는 이스터라는 이름으로 이름은 바뀌었지만 이 세미라미스가 신으로 추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는 이 두 개의 바벨론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 살펴보면 하늘에서 어느 날 유프라테스 강에 큰 알이 떨어졌고 이 알에서 한 여신이 나왔는데 그 여신의 이름이 이스터입니다. 그리고 이 여신이 그때부터 이 여신에게는 계란이 상징물이 되었고 이 페르시아와 이집트에서는 삶은 달걀에 색을 칠해서 서로 나눠주고 먹는 그런 풍습이 있었다라고 했고요. 로마에서도 풍작의 여신, 대지의 여신, 케레스라는 여신이 있었는데 이 케레스를 섬기는 축제 기간에 행렬 맨 앞에 계란을 제일 앞에 두고 축제를 즐겼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교도들을 교회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로마 카톨릭은 이러한 계란 먹는 풍습, 이런 풍습들을 교회 안에 들여놓은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계란 먹는 것은 성경에 전혀 연관성이 없고 이교도의 풍습이 들어왔다라는 의심이 충분히 되기 때문에 먹지 않고 권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사실 저는 부활절 하면은 달걀, 계란이 가장 먼저 연관성 있게 떠올랐는데 오늘 이렇게 이 시간을 통해서 올바른 지식을 알게 돼서 참 좋은 시간인 것 같아요. 안재현 자매님, 두 번째 찬양곡이 궁금한데요. 어떤 곡인가요? 네, 두 번째 준비한 찬양은 찬송가 160장 할렐루야 할렐루야라는 곡입니다. 이 곡은 4분의 6박자의 느린 곡으로 부활 찬양하면 굉장히 신나고 즐겁고 기쁜 느낌의 찬양을 많이 부르잖아요. 네. 그런데 이 곡은 단음계로 되어 있어요. 음악 시간에 예전에 장음계, 단음계 배우신 적 있으시죠? 네. 음악하고 친하다. 보통 장음계 곡들은 밝고 신나는 곡들이 많고 단음계 곡들이 굉장히 어둡고 슬픈 곡들이 많아요. 근데 이 곡 같은 경우는 슬프다기보다는 웅장하고 엄숙한 곡이라고 할 수 있어요. 부활의 그 엄숙한 부분을 표현한 그런 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유다혜 자매님이 찬양 유래에 대해서 소개해 주세요. 네. 찬송가학자 줄리아에 의하면 이 찬송은 프랑스의 많은 교회에서 부활절 저녁 성찬식 때 주로 부르는 곡이라고 합니다. 이 찬송을 가리켜 부활절 축가라고 부르는데요. 부활절 축가라고 불리는 이유는 복음에 기록된 부활 직후 사건들을 음악적으로 나타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찬송가 160장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 함께 들어보시죠. 은혜로운 찬송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찬송을 보니까 가사가 시간 순서대로 돼 있는 것 같아요. 부활절날 아침에 일어났었던 무덤가를 찾는 충성스러운 여인들이 나오고 또 그 여인들에게 말하는 천사들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내용이 나오고 또 의심 많은 도마에 대해서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하는 내용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부활절 날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 부활하신 몸을 보이신 그 사건들을 시간 순서대로 얘기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나타나신 보여주신 그 사람들은 여인들입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여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보이셨는데요. 여인들이 새벽에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무덤가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마침 동이 터오르고 있었고 도착해 보니 무덤 문이 열려져 있는 거예요. 여인들은 누가 돌문을 열어줄까라고 걱정하면서 갔는데 천사들이 이미 그 전에 돌문을 열어놨었고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셔서 나오셨고 그 광경을 본 파수꾼들은 너무 깜짝 놀라서 기절에 널브러져 있는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은 너무 놀라가지고 무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두 명의 천사가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산자를 어찌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그가 살아나셨다.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다.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전하여라 라고 얘기를 했고 한동안 너무 놀라서 무서움과 경외감에 여인들은 말문이 막혔었고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출발을 합니다. 여인들 중에서 가장 젊은 막달라 마리아가 아무래도 달리기가 빠른 것 같아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먼저 가서 이 사실을 전하는데 이 여인들이 사실 믿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에게 한 막달라 마리아의 말은 부활하셨다가 아니라 예수님을 누가 가져갔습니다. 어디에 가져갔는지 모르겠다 하는 그런 내용들이었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깜짝 놀라서 무덤을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누가 먼저 갔을까요? 베드로? 네, 베드로와 요한 두 명입니다. 누가 달리기가 빨랐죠? 요한이 빨랐어요. 이유는 요한이 젊거든요. 역시 젊으면 좋은 겁니다. 저는 베드로가 성격이 급해서 그렇죠, 빨리 그렇죠. 갔을 거라고 네, 아직 안 끝났습니다. 네, 왜냐하면 빨리 달린 것은 요한이 먼저 갔지만 무덤 안에 먼저 들어간 건 베드로예요. 왜냐하면 요한은 밖에서 예수님 안 계시네 이것만 봤고 그 안에 먼저 들어간 것은 베드로가 먼저 들어가서 그거를 세마포를 다 일일이 확인을 한 거죠. 베드로는 그때 그리고 나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은 다시 이상하다. 예수님이 어디 가셨을까 하면서 돌아갔고 그 사이에 다시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가로 오면서 무덤에 앞에 앉아서 흐느껴 울었습니다. 그때 천사가 다시 나타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어찌하여 우느냐? 그가 다시 어찌하여 우느냐라는 내용이 있었고 그 막달라 마리아가 돌이킬 때라는 말은 이제 집으로 가고자 할 때 뒤에서 예수님이 서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예수님인지 모르고 동산직인 줄 알고 당신이 가져갔거든 나에게 이르소서 내가 가져가리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보고 마리아야 라고 하시니까 그때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인 줄 깨닫고 선생님 하면서 예수님의 발을 만지면서 경배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아니하였다. 너는 가서 내 형제에게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 올라간다 하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가서 이 사실을 전했고 또 다른 여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평안하뇨 라고 하면서 제자들에게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갈 테니 갈릴리로 가라고 그 말을 전하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 부활 소식을 전했고요. 오후쯤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친히 나타나셔서 부활의 몸을 보이셨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엠마오로 가는 두 명의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예수님 새벽에 여인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여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말을 들었지만 그걸 믿지 않고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에 실망을 하고 엠마오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고요. 그 다음에 제자들이 모여있는 11명의 제자, 다시 말하면 도마는 없었습니다. 도마가 없는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더디 믿는 자들에게 성경을 열어서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해서 그들을 가르치셨고요. 그 다음에 일주일 후 다시 도마가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몸을 보이셨는데 그때 도마가 주는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을 했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갈릴리 호수가에 간 7명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고 이때에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3번이나 질문하신 그러한 사건이 있었던 장소였고요. 그 후에 500여 명의 형제들에게 보이셨고 또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에게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감난산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승천을 하셨습니다. 시간 순서대로 이렇게 들으니까 진짜 그 현장에 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맞아요. 그런데 아까부터 제가 칠판을 봤는데 저기 물음표 기호가 있는데 혹시 저거는 어떤 의미인지 네, 궁금하네요. 의외로 네, 설문을 했더니 성도님들께서 그냥 모른다라는 답변을 해주신 분들이 되게 많았다고 해요. 바쁘신 것 같아요. 그러셨겠죠? 네. 그래서 우리 해설을 잘 들었으니까 한번 시간 순서대로 이 사건을 배열해 보는 거 어떨까요? 네, 우리 같이 다 들었으니까 네. 같이 한번 얘기해 보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기까지 40일간의 행적을 찾아보면 첫 번째로 부활절 당일날입니다. 부활절 당일날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질문 한번 해볼게요. 자, 이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사복음서가 있잖아요. 사복음서마다 이 부활하신 후 여자들에게 나타나신 그 여자분들이 다 달라요. 자,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성경을 읽으시면서 왜 다르지? 뭐가 틀린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나오고 다른 마리아가 나옵니다. 2명이 나오고 마가복음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 이렇게 3명이 나오고 누가복음에는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그 다음에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그 다음에 다른 여자들 이렇게 나오고요. 요한복음이 제일 짧습니다. 요한복음에는 막달라 마리아 1명만 나옵니다. 자, 왜 다를까요? 네, 그것은 네, 성경을 쓴 저자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 부활 사건에 자기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한 인물만 선택해서 기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틀린 것이 아니고 자기의 이야기 전개상 복음서의 주제가 다 다르잖아요. 네. 그 주제에 맞게 이야기 전개상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인물들만 선택해서 기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날 부활절 날 오후에 베드로에게 보이셨죠. 네. 자, 그 다음에는 엠마오로 가는 2 제자에게 나타나셨고요. 그 다음에 저녁 때쯤에 제자들이 저녁 먹을 때 도마를 제외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자, 이게 바로 부활절 날 하루에 있었던 사건들이고요. 그 다음 주 일주일 후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는데 이때는 도마를 포함한 제자들 이때는 도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마가 처음에는 예수님의 손을 보고 그 손의 구멍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그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라고 했지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한번 넣어봐라 하시면서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나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라고 말씀하셨죠. 그 후에 네, 갈릴리 해변가로 베드로가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라고 하고서 가는데 이때 따라간 제자들이 베드로 포함해서 총 7명이었어요. 그래서 7명의 제자들이 고기를 잡으러 갈릴리 해변가로 갔고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라고 했을 때 고기가 많이 잡히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해변가에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하면서 이렇게 똑같은 질문을 3번이나 반복을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예수님께서는 사도들과 500여 명의 형제들에게 보이셨고 또 주의 형제 야고보에게 보였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시간 순서대로 네, 행적을 나열하니까 일목요연하게 그 사건이 정리가 되는 것 같아서 너무 은혜롭고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예수 부활했으니 만민 찬송하여라. 부활 생명 되시니 우리 부활하겠네. 찬송가 가사처럼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격스러운데요. 가장 먼저 무덤가로 달려간 여인들처럼 저희 이야기가 있는 찬양은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방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신영균 선생님, 유다의 자매님, 강현 형제님 감사합니다. 이야기가 있는 찬양 다음 시간에도 기대해 주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